이른 새벽부터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야, 무슨 연고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직 동이 트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면 3일 전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여인이 울었다,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다, 이런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밖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무덤 안을 쳐다봤습니다. 더하여 두 천사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더 슬피 울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건만 그녀는 그가 동산주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눈물을 그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그녀가 울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씩이나 울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죠. 물론 우리는 이 여인이 울고 있는 모습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무덤까지 올라오는 내내 울었다라는 것은 다소 이해할 수 있겠죠. 더하여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눈물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직접 물었건만 그녀는 예수님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울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그녀가 아직 제정신이 안 들어온 것일까요? 아직 잠결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까지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녀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더군다나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7 귀신 들린 자였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7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요, 온통 귀신으로 가득 찼다. 예? 여러분, 귀신의 대명사들이 그 안에 바글바글 거렸다. 여러분, 귀신의 힘에 의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어요. 7 귀신, 한두 귀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의 여자가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 귀신에 의해서 자지우지 당했던 인생이 바로 그녀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이었죠. 그런 그녀를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자신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는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도 그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지만 그녀만큼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현장에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녀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몰랐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전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막달라 마리아, 감히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너한테 지금 나타나서 보여줬는데도 나를 알아보지 못해? 너 막달라 마리아잖아. 내가 너 고쳐줬잖아. 내가 너에게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내가 너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울었던 너 아니니? 그런데 어떻게 나를 보고도 못 알아봐? 예수님은 아마 굉장히 섭섭할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 예수님은 또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네가 내 음성을 듣고도 나인 줄 분간하지 못하니? 이거 말이 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섭섭했을 거예요. 더하여 막달라 마리아 역시 당시 얼마나 스스로 답답했을까요?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의 앞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녀의 심정은 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있죠. 그녀가 눈물을 흘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장 9절을 보면 당시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인 그녀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20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장 9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당시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기에 그녀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까지 들었지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이 걸쳐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정의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자기의 죽음 이후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신 건데, 이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여러분 짜증 섞인 원망을 예수님에게 하자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역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자기의 죽음 이후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 번에 거쳐서. 그만큼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내내 부활을 강조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더하여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회당장 야이르의 죽은 딸을 친히 살리심으로 부활을 보여주시며 부활신앙을 심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과 더불어 막달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혀 믿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녀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이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인 소경이었고 영적인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돌이 막고 있던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서 무덤이 열린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두 천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더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동산직이라고 착각했던 영적 소경이었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는데 그걸 봤는데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직접 그녀에게 다가가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녀는 예수님인 줄 그 음성 듣고도 분간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녀는 영적인 귀머거리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음성까지도 들었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볼 수도 없었고 영적으로 들을 수도 없었던 그녀는 계속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예수님이 죽었고 심지어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예수님 돌아가신 것만 해도 너무나 슬픈데 시신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누가 훔쳐간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신앙이 없던 그녀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녀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친히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자, 그제서야 그녀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평소처럼 라보니, 즉 선생님으로 반응을 합니다. 라보니. 따라서 우리 주님이 그녀의 영성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그녀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그녀의 영성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굳건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교회를 나간대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건이 믿어지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신념과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신념은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내가 믿으면요, 흔들려요. 상황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죠.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 믿음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즉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무엇이 되라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이제 자신이 곧 승천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그녀가 받게 된 사명은 뭐예요? 그녀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인데 뭘 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곧 있으면 승천하실 것이라는 거. 따라서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 끝이다, 그렇게 여러분 여길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잠시 후에 승천하실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녀에게 사명이에요. 그녀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제 이런 사명을 접수한 그녀는 제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라며 주님의 부활을 알렸어요. 하지만 이런 마리아의 증언만으로 당시 제자들이 과연 예수의 부활을 쉽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님 봤어, 주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당시 제자들이 쉽게 예수님 부활하셨네? 반응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당시 제자들은 반신반의했겠죠. 평상시 막달라 마리아의 성품을 보게 되면 거짓말할 인간은 아니야. 거짓말할 인간은 아니야. 정직해, 성실해, 믿을 만한 말이야. 믿고 싶어. 근데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봤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속으로는 여러분 어때요? 에이 설마.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서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20장 20절 이하에 나와요. 여러분 20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지금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친히 찾아가서 친히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 지금 숨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한 집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이걸 왜 보여줄까요? 손에는 여러분 뭐가 박혔어요? 십자가에서? 못자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구리에는 뭐가 있어요? 창으로 찔림 당했죠. 창자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지금 부활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20장 27절을 보세요. 20장 27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나오죠. 이 도마가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부활했다 봤어 그런 말을 하자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요 에이 믿을 수 없어, 내가 나는 만져봐야 될 것 같아, 의심을 여러분 품습니다. 그런 여러분 도마지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 주세요. 나타나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도마에게 자신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마에게 여러분 자신의 부활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더하여 21장 1절로 6절을 보세요. 21장 1절로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본래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실망해가지고. 자,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의 동료 제자들이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어부 출신들이 모여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디베랴 호숫가로 친히 찾아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그렇게 하자 그 결과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해주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어디에서 불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님 살아나셨네. 그때도 여러분 고기를 못 잡고 있었을 때 고기 잡게 해주셨잖아요. 그때도 이번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잡게 해주시네.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21장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조반을 함께 하면서 자신의 부활은 상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고 분명히 일어난 팩트라는 사실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임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다음을 따라함으로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따라해 주세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려는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결국 천국에서 영생함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정의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가 곧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자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기 이번에도 다음을 따라함으로 함께 고백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고백을 합시다.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결국 천국에서 영생함을 믿습니다. 결국 천국에서 영생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입을 열어서 부활을 전하는 자가 곧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 이야기를 잘 못해.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자신 있게 믿어진다면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지는 거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부활까지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여러분, 이것밖에 전하지 못해요. 나는 과연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어, 오늘 부활 주일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점검 결과 나는 전할 수 있다.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전하기가 좀 부끄럽다, 좀 깨름직하다,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도 다음을 따라함으로 함께 고백을 해보자고요.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활신앙 전부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반드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나를 사용하는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감으로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복의 사람이 모두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